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을 이기신 의의 승리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의미 있는 경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오랜 역사와 오랜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라면 그 공동체는 단연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경험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경험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자꾸만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해체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목숨을 걸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아멘. 그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은 근본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과 함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 경험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도봉교회라는, 도봉성결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도봉교회는 모름지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차영지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미래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표어인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소망을 전파하에 걸맞게 그동안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교회라는 주제로 8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왔고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우리 도봉교회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함께 추구하며 나가야 될 공동체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종료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고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관심과 삶을 배워야 하기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인 골고다 언덕 위,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예수님의 가상칠언 말씀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에 나눌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는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승리를 보장받은 자의 감사의 삶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승리를 보장받은 자의 감사의 삶.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후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이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진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불로 장생약을 만들게 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맞바꾸면서까지 불로초를 구해오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실존적인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 죽음을 잠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잠자는 것이요 부활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멘이 없네. 잘 못 주무셨나 봐요. 근데 혹시 어젯밤 잠자리 들기 전에 남편이나 또는 아내 또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여보, 얘들아, 내가 지금 눈을 감는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아무 보장이 없다. 이게 마지막이지도 모른다 하고 유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잘 자요, 얘들아 잘 자거라 한마디 함께 아주 편히 주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가 안식의 자리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을 잘 잘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다시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죠. 밝은 아침 나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잠자리는 안식함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주님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라면 죽음은 바로 안식함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깨어날 테니까요.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본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제 이렇게 부활의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더욱이 과거에만 승리를 주셨고 미래에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를 보장받는 자의 감사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오늘 본문 55절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면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그래서 죄인인 인간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이미 패배한 적이라고 선언하면서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승리를 보장받은 자의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인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 아멘.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번영했던 상업 도시로서 번영한 만큼 죄가 많았어요. 아주 사치한 도시였고요, 음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도시에 유혹이 너무나 많아 믿고 나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도시에서의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오는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고린도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전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인 우리는 견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래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납니다. 그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꼭 잡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실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인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생명의 부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삶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명의 삶입니다. 마지막 또 읽어보실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명의 삶.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5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호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 공동체 이룬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보상받은 자의 감사의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주의 일인데, 바울 사도는 그 주의 일이 바로 너희,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주의 일은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부활 공동체에 소속하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고 그들이 성도다운 성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일,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어떤 이벤트성 프로그램도 아니고, 과거 했던 것으로 만족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항상 심써야 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써야 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책임지고 잘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할 일 중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탓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진정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의존한 썬데이 크리스찬, 즉 주일 성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되고, 양육 훈련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각종 신앙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면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로 설 수가 있고 계속해서 새 생명을 낳는 부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를 보장받는 자의 감사의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 항상 주일에 독심 쓰는 사명의 삶으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인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실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삶의 장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요, 이 도봉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사명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젊은이들이 흔들리고 우리 민족이 흔들리고 있는 혼란한 시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 생명을 소유한 부활 공동체인 우리 도봉성결교회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참된 소망이시며 능력이시고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실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세부 공동체로 나아감을 통해 삶과 사역 현장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목장이여, 우리 기관이여, 우리 부서들과 사역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계속되는 우리 엔게디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우리 모두 생명을 꽃피우는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삶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을 주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